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긴급하고 정말 위급한 순간이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쓰러지거나 또는 갑자기 큰 상처를 입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빨리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 찾아서 119 버튼을 눌러서 도움을 청할 것 같습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위급한 순간에 사람이 119에 전화를 걸면 또박또박 말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마음은 침착해야 돼 라고 하면서 119의 그 버튼을 찾아 눌러서 전화를 걸 수는 있지만 전화가 닿으면 그 119 상담원이 아무리 우리에게 침착해야 된다, 침착하게 우리에게 어떤 상황인지 그 상황을 묻더라도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침착하기란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119에서는 무슨 일인지, 지금 위치가, 주소가 어딘지 또는 눈앞에 환자가 있으면 어떠한 상태인지를 묻지만 침착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울면서 이야기하거나 숨이 가빠서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말의 앞뒤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우리의 말이 완벽한 문장을 이룰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조리 있게 이 상황을 설명하는지가 그 순간에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긴박함, 우리의 간절함, 우리가 어떠한 도움을 청하고 있는지 그것이면 됩니다. 119 전화를 걸어서 우리가 말을 조리 있게 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상담원이 울지 말고 울음 다 그치고 다시 전화하세요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추스르고 이따가 다시 거세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떨림과 그 울음 속에서 다급한 무리의 목소리와 숨소리를 통해서 그 상담원은 심각한 정도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정보를 가지고도 구조대는 출동을 합니다. 그 전화는 완성된 말이 필요하지 않는 구조 요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울음은 정리되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요청이 들어있습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들어있으면 충분한 전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그 부르짖음이 이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매일 고된 노동에 시달려서 몸과 마음은 다 지쳐버렸습니다. 아이를 낳아도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앞서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전혀 그 늪에서, 고난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현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얼마나 조리 있고 정리가 된 말들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떠한 문장으로 기도했는지 오늘 말씀은 그런 것은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들의 그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구조 요청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탄식하여 부르짖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믿음이 굳건한 상태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지친 마음으로,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예배 자리에 앉아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정리된 말만 들으시는, 우리가 조리 있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만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 이야기의 시작점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이야기를 해보자면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번성하였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그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자녀들이 그곳에 애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번성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은 큰 민족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번성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위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왕 바로는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고 성을 쌓게 합니다. 흙을 이기고 벽돌을 굽게 하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된 노동 속에 그들을 몰아넣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번성하게 되자 바로는 더 잔인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다 죽여버리라라는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시대 속에 모세가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한 민족의 미래를 끊어버리려는 끔찍한 폭력이 있는 그 순간, 아이의 울음소리가 기쁨이 아닌 공포의 소리가 되어버린 그 순간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광야에서 늙어갔고 또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계속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오늘 말씀의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현실을 오늘 말씀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여러 해 후에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하루 이틀의 고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왕도 바뀌었지만 이스라엘의 현실은, 그 고통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조금만 버티면 나아지겠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절은 바뀌는데 내 삶은 바뀌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을 보니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왕은 바뀌고 또 바뀌고 또 그 파라오는 바뀌었지만 그들의 노예 생활은 끝날 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속되는 고통 속에서 그들은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시간이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의 삶에도 각자의 애굽에 살아가는 순간 같은 그러한 때가 찾아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가 눈앞에 있고 끝없는 책임이 우리의 삶을 짓누를 때도 있습니다. 쉽게 끝나지 않는 염려가 눈앞에 있고 또 믿음으로 버텨보려고 열심히 애는 쓰지만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주일에 와서 이렇게 서로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 다들 평범하게 힘들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때로는 자녀로서, 때로는 청년으로서, 때로는 직장인으로, 어른으로서 우리는 모두에게, 누구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는 삶의 무게가 느껴지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 소리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24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멘. 여기에서 그들의 고통 소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네아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고통에서 터져 나오는 신음, 탄식, 앓는 소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 정리된 기도문도 아니고 아름답게 다듬어진 예배의 모습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처절한 고통을 가지고 삶의 밑바닥에서 나오는 그들의 신음소리였습니다. 너무 아파서 나오는 탄식이고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서 새어나오는 영혼의 소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시면서 그 소리를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탄식소리까지 모두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말로 다 설명하지 못하는 그 고통들까지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힘든 순간에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는 그 문제 자체의 힘든 순간 때문만은 아닙니다. 나 혼자 그 고통을 이겨내야 한다라는 어려움, 때로는 외로움, 아무도 듣지 않고 있다는 그러한 절망감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쉽게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고,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고,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단순하게 소리가 귀에 들어왔다라는 그러한 의미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의 사건을 구원의 사건으로 바꾸어 가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소리를 그저 듣고 지나쳐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듣고 지나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탄식소리를 듣고 지나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계시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셨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언약에 근거하여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근거는 이스라엘이 완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기 때문도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일하고 계시고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또한 먼저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먼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근거가 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짖는 그 기도가 화려하거나 솔직하거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붙들림 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의미가 쉽게 와닿는데요.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NLT 성경으로 제가 봤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세히 살펴보셨고 이제 일하실 때를 아셨다라고 번역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들의 고통 속에서 일하는 모습을 채찍 아래에서 무너지는 모습까지 다 들여다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잃은 어머니의 눈물까지 보셨고 흙과 짚을 이기며 벽돌을 굽던 그 다 상해버린 손들도 다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일하실 때라는 것을 아시고 모세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직접 일하시기 시작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의 주인공은
고통받던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해 바로 앞에 선 모세와 아론도 아닙니다. 출애굽기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전 2장 2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일하실 때를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제 이어지는 3장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제 사람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떨기나무에 임하셔서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온 애굽 땅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19 신고자의 신음소리가 119가 신고자의 부르짖음 소리와 신음소리만 듣고도 신고자를 구하러 출동하러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창한 기도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힘겨움만이 담긴 그 간절한 기도면 다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직접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탄식도 다 알고 계시며, 내가 이제 일해야겠구나, 내가 이제 나서야겠구나 라고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시고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각자 가정에서, 일터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이번 한 주도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